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정말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는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 정말로 많이 사울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당연히 이 왕의 후계자로는 이제 왕이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의 후계자는 요나단이 왕이 될 걸 당연히 여길 정도로 정말 요나단을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특별히 요나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을 보호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요나단을 챙기고 사랑했는지 알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울은 mik마스에 있고 2,000명을 데리고 mik마스에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바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사울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냥 요나단이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병거가 3만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요. 말 탄 사람이 6,000명. 그 다음에 전차 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3만. 그 다음에 군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의 숫자처럼 많았더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 1,000명,
그 다음에 사울 2,000명, 3,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망을 보내서 사무엘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다 이렇게 소를 잡아서 죽인 것처럼 너 죽는다 하면서 따르라 그러겠단 말.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적군들이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혼비백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산으로 도망을 가고 들로 도망을 가고 하다못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도망가고 다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mik마스에서 길갈로 왔는데, 길갈에 왔을 때에 군인들이 2,000명이잖아요. 사울하고 다니는 그 군인들까지도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한번 2,000명이었던 군인이 몇 명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2,000명 데리고 있던 군인들을 세어봤더니 다 도망을 가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울이 사면초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있는 군인들도 사울도 정말로 힘들 텐데, 이때 사울에게 군인들이 2,000명이 왕이여,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 왕도 힘을 좀 얻을 텐데, 이 왕은 들리는 소리는 백성들은 산으로 들로 다 숨어버리고 도망을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가고 전부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른다 그러는데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도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밤에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교회 꽉 차가지고 이게 2,000명이라 그러면 그렇잖아. 2,000명이자 그렇잖아요. 그럼 한 줄에 500명이잖아요. 한 줄에 500명.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한 2, 300명이 없어져 버려.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2, 300명 없어져 버려. 나중에는 보니까 그냥 여기 한 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꽉 차 있던 군인들이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면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600명 앞에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소원제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 어떤 거는 응답돼서 감사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힘들 때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또 평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런 데 소원기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와 소원기도.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번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온다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길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금방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 오면 7일째 안 오는 거예요. 7일째. 7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갈게 그랬으면 와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군이 그 7일 동안 사무엘도 안 오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번제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물, 화목제 드리려고 했던 그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턱 나타난 거예요. 노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벌써 번제들을 다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누가 이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 드렸냐? 왜 이런 짓을 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당신은 온다는 날짜야 오지 아니하고 7일이 지났습니다.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보세요. 2,000명이나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고 국민들도 백성들도 다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고
그다음에 내가 믹마스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봤는데 그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인들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머리처럼 많은데 내가 여기 길갈이 있는 줄 알고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밥 길이 없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 당신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당신이 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면초가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됐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너를 자손 대대로 자손 후손 대대로 이 왕권을 너에게 줄 건지 안 할 건지, 너가 처음 왕이니까, 초대 왕이니까 이게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 15대 할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처음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도 안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서 그 많고 많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쉽게 말하면 건국 이념이 되는 거예요. 건국 이념이. 그래서 모든 왕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랑하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건국 이념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뭐 좌파들이 다 하는 거예요. 4.3 사건은 거짓말만 문재인이가 얘기해가지고 미리 국민 좋은 나라를 꿈꾼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좋은 나라 꿈꾼 게 아니거든요. 4.3 사건은 그거는 가짜, 그거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했던 선거 반대 운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반대해놓고는 5월 달에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반대해놓고는 9월 달에는 북한에서 선거하니까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김일성이 투표 찍어가지고 그 투표를 북한에 보낸 게 이게 4.3 사건이란 말이에요. 응? 그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거의 공산주의자들의 역사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반대하고 나라를 세웠던 박정희 반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라를 세웠던 전두환 대통령 죽일 놈이라 그러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북한에 돈 퍼주고 경수로 퍼주고 북한에 돈 주고 뭐 주고 하였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언론이 전부 좋은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 건국 이념이 세워져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데 바로 이 건국 이념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국 이념을 딱 세웠어야 사울 너는 자손 후대 대대로 너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래서 사울에게 극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애굽에 가서 마누라 빼앗기고 블레셋에 가서 마누라 빼앗기고 다 그래도 하나님만 다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더니 그가 바라보고 왔다. 이게 신앙의 세상 나라로 말하면 건국 이념, 신앙으로 얘기하면 신앙, 오직 믿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 어려움 줬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다못해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신앙의 이 기초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이 건국 이념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딱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을 딱 세우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그래서 생겨나게 됐는데 이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면 이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는다. 길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 또 터졌어요. 오늘 이게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처음 나갈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지금은 마병이 6천이고 그다음에 이 전차가 3만이고 사람 모래수처럼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나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마병 6천에 기병 3만에 모래 숫자가 많았던 사울 시대하고 똑같이 그냥 사울이 사면초가에 빠졌던 것처럼 그때도 사울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못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의 나이가 17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자 말자.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스가 자기 아들들이 이 군대에 나가 있으니까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사울에게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17살 된 다윗에게 17살 된 다윗에게 또 형 도시락 싸가고 그다음에 또 돈 몇 푼 집어주고 그것 가지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형님들이 관리하는 그 장군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 좀 줘가지고 전쟁할 때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너 형한테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가서 봤더니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의 갑옷도 입어봤다가 안 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물매로 이 골리앗을 이마를 맞추고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는 거. 이게 다윗 시대의 건국 이념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걸 다윗을 통해서 세워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이 12지파의 왕이 된 기념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기브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더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에 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이 되고 또 그다음에 너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뭔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 그냥 용기 내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7 형제들 형들 다 제껴놓고 막내인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런데 전쟁터에 가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의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움에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궁을 잘 만들어 놓고 왕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왕궁까지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답하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금 은혜에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은 상상할 정도로 내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인데, 우리는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특징은 뭐예요? 사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령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에 터졌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앞장을 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고 축복해 주시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많은데,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시험을 주는구나.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잡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전쟁이 나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 시험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자기 발등에 돌이 떨어지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찾았더라면 됐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손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은 사울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자손 만대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